거친들이 조만이나 공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벌써 1년 6개월 이상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바이러스로 인해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질병과 씨름하며 완치된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오랜 시간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며 제대로 학습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친구들과의 교제 없이 활동 없이 집에서만 지내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5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고 또한 행사, 집회도 금지하고 여러 식당이나 사업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진행하며 서로 조심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제도를 정하여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온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한 친구들과 만남을 진행하지도 못하며 식사를 하지도 못하는 이전에는 너무 익숙했던 그런 현실들이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몇의 사람들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인해 또한 코로나가 진척이 되지 않고 최근엔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많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서로 조심하기 위하여서 거리두기를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오랜 기간 동안 지나온 우리가 힘에 부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체제 속에서 1년 6개월을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거리두기가 이제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가는 현실이 참으로 슬프기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는 종종 뭉치자, 하나 되자, 함께하자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는 코로나 끝나면 뭉치자, 코로나 마치면 우리 다 같이 여행을 가자, 아니면 모여서 시간을 보내자 라는 약속을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됨이 지금까지 우리를 발전한 사회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하나됨이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연합, 하나님이 없는 하나됨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간 중심의 하나됨이 힘의 자랑으로 발전하게 되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은 우리 이름이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서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탑 건설을 실패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강력하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한번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며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무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기존의 정통 종교인 유대교에서 공격을 하고 핍박을 하게 됩니다. 이 핍박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결국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핍박의 신호탄이었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이 흩어졌다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이 핍박은 가벼운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에서 잔멸이라는 단어는 이 바퀴벌레를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데 큰 위기를 맞은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는데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는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아 흩어졌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또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인간이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흩으시고 그 흩어짐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부심으로 복음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풍성하고 흘러넘쳤던 예루살렘의 핍박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흩으심으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복음을 곳곳에,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게 하였습니다. 핍박은 어려운 일이었지만 결국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현재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도 흩어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리의 흩어짐으로 인해 우리는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며 또한 우리의 삶 과정,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삶의 자리가 예배 현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겁이 나서 숨어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교인들끼리 기도하다,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다 혹은 모임을 하다가 사울에게 붙잡힐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며 집까지 들어가서 사람을 옥으로 잡아 넘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모일 수 없게 됐습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는 모일 수 없고 교인들끼리 모여서 나눔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는 숫자를 늘리는 거에만 신경 쓰고 교회로 사람을 모으는 거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우리는 모이는 것에만 익숙해졌고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나누며 나눔을 진행하는 것, 교회에서 함께 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흩어져야 교회다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는 것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런 환경이 되자 우리는 당황하며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예배는 교회에서 끝이 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지며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서 분주함과 그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예배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집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만 드릴 수 있었던 예배를 이제는 집에서 TV나 휴대폰, 컴퓨터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언제든지 상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물렀던 예배가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예배가 흘러넘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어디서든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바로 사역의 주체가 변화된 것입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빌립 집사가 등장하여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집사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을 보면 사도들 그 이상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시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장에서는 사도들의 동무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사역과 기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흩으심이 일어난 후 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핍박을 받아 살던 곳에서 피신하던 사람들이 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표적을 나타내는 등 성령의 권능이고 복음의 능력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의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직분 중심, 나이 중심, 남녀 누구도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누구든지 쓰임받고 능력도 받으며 사도가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 성 전체를 한 집사가 뒤집어 버립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대단했습니다. 순교를 불사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나의 직분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흩으심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며 이방 곳곳에 교회가 생겨나며 복음이 온 땅에 퍼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이 정해진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줄 생각하였습니다. 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 장로님이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교회의 중직자나 많은 사역을 맡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그들만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듣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며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역은 사도들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백성들에게 이적도 보이며 하나님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증인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월 말부터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보에 나눔을 제공해드리며 나눔 영상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또한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어려운 난관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부담감인 것입니다. 목사님처럼 말씀을 준비해야 하고 뭔가 대단한 것을, 은혜로운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빌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저 복음의 말씀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 그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이며 우리도 스데반처럼 빌립처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행하는 많은 기적과 이사들을 통하여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삶에는 더러운 귀신이 붙어있어 사람 구실도 하지 못했습니다. 중풍을 앓고 있었으며 또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온갖 병마와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을 통해 힘들고 어려웠던 삶이 기쁨의 삶으로 변하였습니다. 소외된 불구자들의 쾌유와 악령으로부터 해방이 그리고 온 성의 기쁨은 복음을 수용한 곳에서 일어나는 마땅한 결과인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결과는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이 들어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복음 안에 있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삶에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많이 존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는 많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 버텨왔지만 계속되는 이 거리두기와 질병이 퍼지는 속에서 많은 이들이 지치며 이 상황이 언제 종식될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조차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리두기로 인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며 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많아진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세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복음을 확증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시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인해 다시 한번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인해 기쁨을 경험했던 것처럼 나의 삶 속에도 우리의 삶에도 복음으로 인한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의 가사에는 주 예수와 함께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영적으로 무장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세상으로 흩어져야 합니다. 계속 모이기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떠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고 모여있기만 한다면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1급수의 물이라도 그 물이 흘러가지 않고 고여만 있다면 그 물은 썩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도 모이기만 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 역시 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빌립 안에 있는 복음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사마리아로 그들이 떠나지 않았다면, 흩어지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나 핍박을 통하여서 빌립이 가지고 있던 복음이 사마리아 땅까지 누군가에게 전해지니 그 사마리아에 폭발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나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을 쌓고 우리끼리만의 복음을, 천국을 만드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며 또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삶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 고통 가운데 그 고통을 이겨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쳐지는 시간 되도록 온전한 번제와 소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로 드려지는 시간 되도록 기도의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의인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되도록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를 통해서 내 영혼에 소생되도록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금그릇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번제와 소제로 속죄제로 화목제는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의 제물로 드려질 때 우리의 입술에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영혼이 소생되며 우리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며 금그릇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성령 충만으로 가정 예배가 드려지고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력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도록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도록 코로나를 통해서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루도록 성실과 인내로 승리하도록 직분자들,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회장들이 직분과 사명 감당하도록 교육관을 통해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고 부서가 활성화되도록 교사들이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복한 선교가 열매를 맺고 복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용장,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여러 환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승리자가 되는 가정들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성령 충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가정 예배가 드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이 영적으로 회복되며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이끌어나가는 지도력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 부모님을 세워주시옵시며 우리 충만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며 교회가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영적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성실과 인내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과 구역장, 교사, 성가대, 남녀 선교장들이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피곤하거나 아버지는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육관을 통하여서 선교와 교육의 장이 확장되기 소망합니다. 각 부서가 활성화되며 아버지를 부흥발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교사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의 봉사와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소원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의 먼저 선교의 지경이 확장되고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사역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열매가 맺길 소망합니다. 또한 북한 선교가 열매를 맺고 북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신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취업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도의 용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용장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특별히 김종석 집사님 가운데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질터를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자리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믿음의 기도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며 승리하는 각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아버지 안에 온전히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아버지 성령님께서 충만케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과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회와 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